오늘 본문에 보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 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돼가지고 말씀을 좀 바꿨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충격적인 그런 간증을 털어놨어요.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믿음도 좋으세요. 또 인격도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업을 해서 돈도 없게 버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이 장로님 한 분 계시면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항상 자긍심이 있어요. 주변 지역 목사님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그렇듯이요, 이 장로님에게도 어느 날 천천병력이 떨어진 거예요.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이제 그 과정은 약하더라도 한마디로 해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선고를 받은 거예요.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이 장로님 태도가요, 완전히 들어 누운 거예요. 그래서 또 문제는 이 목사님이, 이 장로님이 참 인격도 훌륭하고 믿음도 좋고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이 장로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매일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은요, 가서 예배 드려도 일어나지도 않아. 눈도 안 떠. 아멘도 하지 않아. 그러고 그냥 들어 누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 장로님의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려도 장로님 일어나지도 않아. 눈도 안 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찾아간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이 왜 이러시나. 그래서 목사님이 방문해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도 장로가 일어나지도 않아. 눈도 안 떠. 아멘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애가 타는 거예요. 이대로 세상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답답해진 거예요. 그래서 한 날은 작심하고, 참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작심하고 찾아간 거예요. 장로님이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했지만 선한 행위로 천국 못 가는 거 아시죠? 장로님 정말 예수님 믿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예수님을 믿으셔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예수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 벌떡 일어나더래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예수고 뭐고 귀찮소. 그리고 눕더래요. 근데 그 눕는 순간 장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 그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 목사님이, 여러분, 듣는 저희도 충격을 받겠더라고요. 근데 그 당사 목사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간증하면서 참 내 목회에 있어서 목회가 실패한 것 같다. 이 목사님 너무 충격을 받고, 장로가 이 정도면 이거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놀랄 일 아니에요. 장로가 이 수준이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돌이켜보고요. 우리 교회는 정말 괜찮은가? 이게 남의 일인가? 정말 이게 남의 일인가? 참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참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 참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믿음을 시험해봐라. 진짜 믿음이 있는지 믿음을 우리가 점검해봐야 된다. 근데 이것은요, 오늘 우리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후서, 마지막 13장 마지막 장에 그 고린도 교회를 하면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들 한번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참으로 계신지 그렇지 아니한지, 그렇지 않으면 버리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이런 지금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요, 이미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체험도 많이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방언받았다고 뛰는 교회예요. 근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있는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들 시험해봐라. 한번 확증해봐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세례를 받았는데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핵심으로 얘기하면 사랑인데, 아니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이다. 미워하고 분쟁을 져가지고 무슨 목사파 무슨 목사 파장이 벌어가지고 싸우고요. 우상 제물을 먹고 우상 숭배를 하고요. 교회 안에 음란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느냐? 정말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음이 있으면 확증해봐라. 여러분, 우리도요, 괜찮은지 우리 믿음을 항상 점검해봐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니로다. 사도 바울이 늘 자신을 돌아보는, 내가 내 몸을 날마다 친다. 왜? 다른 사람 영혼을 전도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면서 진작 나는 버림을 받을까 봐 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뭘 걱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걱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걱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구원받게 하면서 진짜 내 믿음을 잃어버리고 버림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도가 늘 자기 자신을 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을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놓고 자기의 믿음을 잃을까봐, 혹시 내가 죄 앞에 내가 죄를 범할까봐, 혹시 내가 유혹에 넘어질까봐
자기 자신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늘 치면서 자기 자신을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유혹이 올 때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참,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했다. 왜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참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는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은 이대로 괜찮은가? 제가 갑자기 어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정말 갑자기 유혹이 와도 그 뿌리치고 정말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봐라. 오늘 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남 믿음 비판하고 판단할 생각하지 말고요. 자기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도요, 평소에 이렇게 보면은 누가 실력 있는지 누가 실력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가 실력이 있는지 누가 압니까? 그러나 시험을 보면 어때요? 시험 보면 실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실력 있는 놈은 실력 있게 시험 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요? 시험지에. 실력 없는 아이는 실력 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험을 보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모릅니다.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가 있는지, 그 안에 다른 것이 있는지 시험해봐라. 어느 조그만 글에서 읽었는데 어느 아이가요, 자전거 타고 나가다가 버려진 강아지를 하나 주워옵니다. 집에 데려왔어요. 집안 친구들이 다 난감한 거예요. 길에 버려진 강아지를 왜 주워왔다고? 네. 저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강아지를 딱 키고 잘 먹이니까 토실토실한 게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강아지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확 바뀌었대. 네. 여러분,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와도요, 가정 분위기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는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근데 강아지 한 마리 들어와도 그 가족들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정말 만유의 주 되신 그 예수님을 내 가정에 모셨는데 어떻게 아무 변화가 없습니까? 왜 달라지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가? 정말 예수가 있는가? 시험해봐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고린도 교회는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교회가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을 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상 제물을 먹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이단,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판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 말씀을 다 쓰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충고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정말 있는가? 너희 자신들이 한번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상 숭배하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에요, 사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좋아하면, 사랑하면 그게 쾌락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상이 뭡니까? 요새 우상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이미 성경이 말씀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때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누굴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같은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며 자긍한다는 말은 뽐낸다는 말이에요. 요새는 돈 있으면 뽐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표시내려고 뽐내요. 교만합니다. 없는 사람 무시합니다. 돈이 우상이에요. 두 가지만 시험해보세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가, 아니면 돈이 내 중심에 있는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가. 오늘 그 말씀 확증해봐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 그 부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부자들은 지옥 가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돈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래서 돈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해요. 이 돈 때문에 교회를 못 와요. 돈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많아요. 교회 다니다가도 돈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면서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요,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쉬운데, 그만큼 돈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린 사실 돈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요. 하루도 못 살아. 그러니까 매일 돈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살아. 실제로 돈의 생각. 그래서 물건 하나 살래도 어디가 싼가 그냥 다 두리번해서 사는 거예요. 가스 한 번 넣으려도 그냥 어디가 싼가 매일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매일 새벽 코스코에 가서 가스 넣습니다.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매일 돈 계산하고 묵상하면서 사는 거예요. 네. 다른 말로 하면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계속 돈에 물려서 삽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돈이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돈이면 다냐? 네. 그렇지만 그 옛날 얘기예요. 다 해요. 네. 지금은 다 해요. 돈만 있으면 다 해요. 네. 그렇죠?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집니다. 돈 때문에 형제지간에 원수가 됩니다. 돈 때문에요 부모 자식 간에 안 보고 산다니까요. 지금 요즘 돈 때문에 살인도 해줍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돈이 지금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돈 문제 걸리면 부모도 안 봐요. 이 시대에 정말 돈만큼 힘이 센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돈 때문에 신앙도 굴복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신앙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 설교하면 교회 안 나온다니까. 그 헌금, 헌자만 얘기해도 시험 들어. 그렇게 예민한 것이 오늘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고민했을 거예요. 헌금을 얼마 해야 되나. 이 돈이 앞선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마음을 털어놓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은혜하고 그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야, 오늘 교회는 헌금을 얼마 해야 되나. 그 계산하고 걱정한다니까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 한국에서 제가 실제로 신학대학 교수예요. 목사예요, 목사님. 근데 11조 안 해?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근데 11조를 안 해. 성경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교회 30년 다니면서도 온전한 11조를 안 해.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여러분, 우리가 11조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수준으로 믿다 보면 어느 날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11조 안 해도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물질의 문제를 초월하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돈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은 30 때문에 예수 팔잖아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팔잖아요. 뭐 천국은 나중 얘기고 지금 당장 팥죽 한 그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은 내 보물, 다른 물질이 있는 것에 내 마음도 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움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진다. 그래서 돈 때문에 싸우고 죽이고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모하는 자들은 결국 미혹돼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주일날도 이제 하루만 누가 와서 몇천 불 주겠다 그러면 교회 안 나오고 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돈을 사모하면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성경에도 보면 많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를 떠났어요.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보다 돈이 중요한 거예요. 당장 믿음보다도 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는 그 때문에 무너진 날이 온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지 아니면 돈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 뭘 점검해 봐야 됩니까?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아니면 내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계속 그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어떻게 져요? 자기를 부인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요,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자존심, 이거 꺾어야 우리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존심 세우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남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어려운 거, 많은 거, 그것은 우리가 참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 자존심을 건드리면 참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럼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엇을 잘못했을까? 회개하고,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 그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을 죽여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남이 잘 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해서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가인 그 당시에는 가인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던 시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던 가인도 그렇다면 뭐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서로 미워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싸웁니까? 교회에서. 교회에서 왜 싸워요? 뭐 우리에게 싸울 일 없었지만 너무너무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세상 사람들한테. 전번에도 어느 장로님을 만났는데 하도 싸워가지고요.
평안한 게 이상하대요. 애들이 목회하는 거. 그럼 왜 싸웁니까?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괜찮은데 왜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내 의견이 묵살됐다는 거예요.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네. 자존심이 내세우는 이상 그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자존심을 죽이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죽지 않고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역할 수 있어요? 참 실제로 있는 일들이 너무 부끄러운 일들인데 어느 교회에서 집사님 열심히 봉사합니다. 근데 그래서 장로 세우려고 투표했는데 투표가 떨어졌어요. 근데 발표하기도 전에 중간에 뛰쳐나가더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교회로서 봉사했는데 내가 이 직업을 받아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나갔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 정도가 돼서 되겠습니까? 그런 분이 장로 안 된 것만 해도 또 천만다행이야. 아니 우리 예수 믿는 것이 그 정도가 돼서 되겠어요? 여러분 장로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져야 할 자리가 장로의 자리예요. 근데 기분 나쁘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혈기 부리고 뛰어나갈 그런 수준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극복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도가 진짜 너희들이 믿음이 있느냐 한번 시험해보고 확증해봐 증명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 속에 자존심도 죽어야 돼요. 아멘도 아무도 안 하네. 자존심 죽여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셔야죠.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죠. 오늘 그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냐?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겁니까? 저는 장로님 얘기 듣고 저도 충격이에요. 여러분 일제 때요 남해 이자익이라는 분이 태어납니다. 2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12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일제 때 너무 가난하잖아요. 배운 것도 없고 먹고 살 수도 없고 그래서 무작정 걸어서 김제 평화로 평양 걸어서 올라옵니다. 그 김제 평화까지 와가지고 제일 부잣집으로 찾아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에게 그런 겁니다. 하루 3끼만 먹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집에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종으로,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집이 어떤 집이냐? 그 긴자평화에서 제일 부잣집이에요. 만석군이에요. 그 당시 아주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조덕삼이라는 최고의 부잣집이에요. 근데 이분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터를 내줘가지고 예배당도 지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 조덕삼 이분이 그 종을 데리고 교회에 같이 다니는 거예요. 종하고 주인하고 교회를 같이 다닙니다. 근데 이 이자익이라는 이 청년은 아주 총명해요. 교회 다니면서 어깨에 넘어요. 글을 배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장로를 뽑아요. 그 당시 장로는요, 지금 장로님과 다릅니다. 목사님들이 안 계시니까 장로님이 설교도 해야 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책임자예요. 네, 그 당시. 그래서 장로 이제 후보를 뽑았는데 이제 그 두 사람이 후보로 올라왔어요. 조덕삼 집사님, 또 이자희 집사님. 하나는 주인이고 하나는 종이에요. 투표를 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 조덕삼 집사님을 뽑으니까 그래도 이자희 집사도 몇 표 나오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모르지만 투표를 했는데 이자희 집사가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조덕삼 집사님은 떨어진 거예요. 이제 교회가요 난리 난 거예요. 순식간에 조용해진 거예요. 지금 종하고 주인하고 같이 살거든요. 종살이 하는데 투표했는데 종은 장로되고 주인은 떨어진 거예요. 아니 그것도 조덕삼 집사님인데 그 터에다 교회도 짓고 지금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지금 막 난감한 거예요. 난감한 거. 이게 조용합니다. 만약 조덕삼 집사 일어나서 나가면 교회 다 분쟁 끝나는 거예요. 그런 판입니다. 여러분이 조덕삼 집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장로님, 한장로님 조덕삼 집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많이 있겠습니다. 여자분들, 내 남편이 그런 꼴을 당했어. 그럼 그 교회 나가겠어요? 나가겠어요? 뭐 남의 일이니까 뭐 저거지만 심각하다니까 실제로요. 내 땅에다가 예배당 지었는데 나는 떨어지고 종이 장로가 된 거예요. 네. 침묵이죠. 그렇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 네. 근데요, 그때 조덕삼 집사님이 앞으로 나오십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이자익 집사는 장로감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이자익 장로를 장로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자익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잘 섬깁시다. 어떻게 됐겠어요? 옛날에 아주 보수적인 고리타운 교회가요, 성도들이 감격해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박수 쳤다. 박수 쳤다. 한번 박수 한번 쳐보세요. 네. 여러분, 진짜 이런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진짜 믿는 분 아니에요. 사람이 뽑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으면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럼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물론 조덕상 그 집사님도 다음에 장로님으로 교회에서 세웠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조덕상 장로님 이렇게 보니까 이자의 그 장로님 말씀 전하고 그러고 보니까 말씀 전하는 은사가 있어. 그래서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그 이자의 장로님을 평양 신학교로 보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동안 다 뒷바라지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목사님 된 이후에요. 그 교회 목사님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조덕상 그 장로님이 평생 그 이자의 목사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이자의 목사님도 훌륭한 분이에요. 많은 업적을 남겨서 대전에도 신학교도 세우고요. 총회장도 많이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그 조덕상 장로님 그 한 분이 한순간에 자기 자존심을 죽이니까 교회가 사는 거예요. 한국교회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거예요. 이런 거 뭐 자손 그 양 집안이 축복받은 데 하려면 시간이 길어요. 여러분 우리 조덕상 장로님 그 손주가 지금도 국회의원인 거 아시죠? 여러분 이자의 목사님 그 손주가요 영변의 그 과학대학 가서 교수로 가서 섬깁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장로 아니에요? 이게 진짜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정말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보고 증명해봐라. 말로만 믿음이 있고 말로만 은혜 받았다고 그러지 말고 오늘 너의 믿음을 진짜 있는지 시험해보고 증명해봐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중심에 모시고 참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참 우리 남은 생에 정말 믿음으로 그래서 어떤 신앙의 위험과 어려움과 유혹에 온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